오늘은 큰 무리 속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큰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그리고 인근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왔는지 9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에 발을 디딜 틈도 없을 만큼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몰려왔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온 이유가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쳤다는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방에서 몰려온 이 큰 무리들이 모두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을까? 예수님께 몰려왔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았다거나 어떤 억눌림에서 자유케 되었다거나 또는 어떤 구원의 은혜를 받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러 정황을 보면 그런 것 같지를 않습니다. 그냥 몰려온 무리 속에 북적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이 틀림없고 그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께 왔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야 정상인데 그 만남을 경험하지 못하였으니 말입니다. 그 먼 길을 달려오고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실제로 만날 때까지 그는 아직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날마다 주님께 온다 손 치더라도 그는 아직 믿음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일 뿐입니다. 제 말은 그가 어떤 기적을 만났다 그런 이유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임하여 있는 상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묻게 됩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큰 무리 속에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도 그냥 무리 속에 속한 것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의미가 있고 나에게도 기쁘고 찬송하고 입을 벌려 말하고 싶은 마음과 간증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 되신 바가 사실이고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사실이라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는 내게 기쁨도 되고 소망도 되고 자신감도 됩니다. 그런 구원이 나에게도 얼마든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같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일까? 누구든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추구의 문제입니다. 추구. 짐승을 물가로 끌고 가도 짐승이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 물가가 소용이 없는 것처럼 교회에 와 있어도 주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는 열망이 없다면 강처럼 흐르는 풍성한 은혜가 여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미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요양원 같은 곳에서 음식을 어르신들에게 떠드리는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어떤 분은 음식을 떠줘도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입을 벌려서 넣어주면 씹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입을 씹도록 해주고 나면 삼키지를 않습니다. 그 음식을 먹어야 사는데 그것을 먹어야 산다는 인지 능력이 내게서 사라진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와 같다는 것이죠. 사모하고 간절하고 먹고자 하면
그 생명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그 은혜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의 이야기, 아주 짤막한 한 절의 그 요절로 되어 있죠. 근데 거기에 보면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야베스라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불행하게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태어날 때 엄마가 죽은 건지 낙타가 난산으로, 그래서 굉장히 불행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지경을 넓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 왜 그런 사실을 갑자기 역사 이야기를 하다 그 중간에 써 넣은 것일까요?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무의미하게 지내고 있지만 주님을 진짜 찾는 사람, 정말 목이 마른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시대가 어떻든 상관없이, 그 태어남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서도 똑같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그 복음서에 똑같은 레파토리가 반복되는데 뭔 얘기입니까? 주님을 진짜 간절히 붙잡은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진짜 찾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을 때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을 고쳐주소서, 저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내 딸을 고쳐주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가 개 취급받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당신에게 있는 그 능력, 그 은혜면 난 충분합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가 진짜 이걸 원하는구나. 진짜 원함으로 내가 진짜 준다. 나는 진짜 살아있으니까, 진짜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평안히 가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입니다. 예.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너도 간절히 찾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너도 나를 향하여 정말 은혜를 갈망하고 나의 은혜에 대한 추구를 강력히 행한다면 너에게도 은혜가 들어갈 거야. 니들 목사만 간증하는 거 아니야. 니들 장로만 간증하는 거 아니야. 너도 간증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틀림없이 말할 수 있어. 너도 거룩한 추구를 통하여 그 은혜를 누려야 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우리 안에 산더미 같습니다. 아침에 우리 김지성 간사님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지성 간사님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님 이제 산소호흡기 띄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양원으로 옮기래요. 그래서 내가 잘했어요. 잘 됐네.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사님, 재경 집사하고 딸 셋하고 매일 손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원하는 사람에게는 진짜 살아계신 주님께서 진짜 은혜를 주실 것이니까 인간적으로 대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님 왜 저 누워있을까? 우리 어머니는 왜 저러실까? 이러지 마세요. 그러는 순간 무너져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하나님을 붙잡고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되 이것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더 큰 하늘의 신령한 복까지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하면요, 부작용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머지않아 여기 가나안 여인, 또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 환자들 것에 메고 와서 지붕에서 내렸더니 고쳐주신 것처럼
야베스가 태어날 때부터 불행했지만 주님을 진짜 매달려서 진짜 응답을 받는 것처럼 오늘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간절하게, 말씀을 들을 때도 간절하게, 그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알고 믿는 예수, 내 안에 확증이 있는 예수, 나도 할 말이 있는 예수, 그 예수를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왜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없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 살아계셔요.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지 않을까?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간단한 대답이 뭐냐 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만 있다면 매달리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믿음만 있다면 나는 오늘 당장 여기 요 껍데기 들고 와서 뒤집어 쓰고 기도할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희미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 보니까 여기 많이 몰려온 무리들이 소문만 듣고 왔다가 그냥 하나둘 흩어졌던 것처럼 소문만 듣고 왔다가 하나둘 사라지는, 나도 믿어봤어 하다가 흩어지는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경꾼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우리가 아니라 내 안에 증거가 있을 만큼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절실한 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미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여잡아야 그 믿음이 승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기쁘시게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내게 가져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수고들이 빈손입니다. 빈손.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반대로 내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복 주신다, 이러한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 안에서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은혜를 어떤 걸 누리느냐?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8장 29절 합독해 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무엇을 기뻐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만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혼자 안 둔다는 거죠.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돕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기뻐한다니까. 믿음. 그래서요, 기도도 보면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믿음 없는 기도는 다 공허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네한테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믿음. 네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해 줄 수 있으면 믿고 기도하라는 거죠.
왜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왜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 간질하는 저 사람을 귀신을 왜 못 쫓아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 소리는 질렀는데 믿음이 없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했는데 니들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성경적 지식이 많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믿어야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믿음과 연결되지 않은 지식은 그냥 지식일 뿐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워도 이게 믿음과 연관되지 않으면 그냥 많은 것을 암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많이 잘 아는데 이 말씀도 알고 저 말씀도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과 그 진리를 연관짓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2절에 나오는데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 함께 합독해 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그들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예수 믿으면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부활의 은혜 안에서 모든 승리를 갖는다. 이 사실을 다 들었어도 어떤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그들이 이 들은 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의 효력이 발생합니까? 들은 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켰더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효력을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도 되는 거죠.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허공만 치는 것이다. 내가 헌신을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허공만 치는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다면 허무한 것이다. 믿음. 어떤 사람들은 나도 예수님을 안다,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믿는다고 합니다. 또 나는 예수님을 다 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귀신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잠잠하라고 합니다. 너희를 통해서 알려져야 할 구세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만 한다고 너희들이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해서 그게 너희에게 구원이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바꿀 만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게 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그 은혜에 대해 얼마나 이 애가 녹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오고 그 믿음이 거룩한 추구를 일으킨다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예배도 달라져요. 말씀을 듣는 것도 달라져요. 기도하는 것도 달라져요. 헌신하는 것도 달라져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 기쁘고 또 그 다 진실로 하는 것입니다. 그 진정으로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기적을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사실입니다. 예수님 구세주된 게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하신 그 모든 불행에서 구원하는 것, 죽음에서 구원하는 것, 두려움에서 구원하는 것, 심판에서 구원하는 것, 지옥에서 구원하는 것 다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누구에게 도착하느냐? 믿음의 사람에게 도착하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서 이 황홀한 구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 그 은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큰 주제를 한 가지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큰 무리 속에 나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질문 하나를 더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을까? 나는 구원받은 성도가 과연 맞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죽기 전에, 그것도 죽기 3시간 전에
예수님을 믿고 그것도 강도였던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린 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한 두세 시간 예수님 옆에 매달려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보고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뜻을 알아듣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 너 천국 백성 됐다 이 말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불합리해 보이고 부도덕해 보이기까지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잠시 만났어. 그것도 십자가 같이 짊어지고 만났어. 그 잠깐 사이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편 주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최고의 스승, 완전한 스승,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분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실습까지 다 받았어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도 받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받고 바다 위를 걷는 것도 받고 바다를 명하여 바다를 잔잔케 하는 것도 받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는 것도 받고 다 봤어요. 다 봤어. 그러나 그는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중에 스스로 자살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창자가 배 밖으로 나와 터져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살펴봅시다. 나는 구원받은 성도일까?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열심히 따라다니는 열심당원일까?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거나 분별할 능력이 있어서 당신 구원받아서 안 받아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진단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딱 성경 한 곳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게 사실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사실이라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에스겔서 36장 2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에스겔서 36장은 구원의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그날, 구원받은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자꾸만 정결해진다는 것입니다. 정결해진다. 인간은 모든 더러움 속의 존재입니다. 인간에게 어떤 더러움이 있습니까? 마음의 더러움이 있고 생각의 더러움이 있고 행동의 더러움이 있고 입술의 더러움이 있습니다. 마음에는 온갖 더러움이 들었습니다. 음란한 것도 있고 시기심도 있고 분노도 있고 생각의 더러움, 순간순간 막 나쁜 것이 우리를 주장합니다. 행동의 더러움, 어떻게든 넘어뜨려. 저 사람만 안 되면 돼. 입술의 더러움, 어떻게든 이간질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만 망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만. 그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그가 별의별 것을 다 해도 구원받은 백성은 아니. 구원받은 백성에게 나타나는 증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자꾸 정결해지는 거예요. 자꾸 정결해져. 맑은 물로 씻은 것처럼 자꾸 정결해져. 저는 요즘에
뭐 영화를 거의 안 봅니다만은 영화를 보기가 겁이 나서 잘 못 봅니다. 저는 이제 너무 폭력적이거나 또 너무 음란하거나 너무 인간의 그 범위를 떠난 뭐 혹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마음이 아주 불편합니다.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으면 빨아 입을수록 진탕기를 조심하는 것처럼 내 영이 그 음란한 것이 불편하고 그 폭력적인 게 불편하고 그 더러움과 미묘함들이 불편한 거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지금 음란한 것을 봐도 괜찮고 폭력적인 것을 봐도 괜찮고 음침한 어떤 곳에 가도 불편하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의 구원은 가짜입니다. 어떤 부부는 새벽기도 갔다 와서 같이 포르노를 틀어놓고 본다는 거예요. 포르노를. 그런 일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 거룩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꾸 나를 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도 나쁜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하고 미움도 자꾸 씻어내고 분노도 씻어내고 입술도 씻어내고 귀도 씻어내고 생각도 씻어내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내 삶이 예수 믿기 이전과 지금 정결함에 있어서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내가 전혀 정결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내 상처가 아직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완전하게 치유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정결해져야 합니다. 잘 분별하시길 바라고요. 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사실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사실이면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느냐. 두 번째는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그것이 새 영입니다. 새 영. 새 영이 무엇을 주느냐? 새 마음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워진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 방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면 첫째 너그러운 마음, 둘째 사랑의 마음, 셋째 자비의 마음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은 크게 이해하는 마음, 자꾸 품어주는 마음, 덮어주는 마음. 네, 알았어요. 네. 어쨌든 하여튼 자꾸 품어내는 마음. 이거에 반대되는 마음, 어쨌든 뒤집는 마음, 파헤치고.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희생하고 축복하는 마음.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네만 행복하면 좋겠다. 너만 행복할 수 있다며. 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다음에 자비한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기쁨, 비, 슬픔. 네가 울 때 내가 울고 네가 웃을 때 내가 웃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와서 우리를 보드랍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한없이 나를 보드랍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부분이 뭐냐라고 찾으면 마음입니다.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마음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마음이 괜찮으면 남편이 뭔 짓을 해도 괜찮아. 마음이 싫으면 남편이 날마다 꽃을 가져와도 미워. 남편이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미운 게 아니에요. 미워서 미운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바꿔주는 거죠.
물론 완벽한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께서 자꾸만 내 마음을, 그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 두고 봐라. 늙어서 보자. 이런 마음. 남편들 조심하세요. 늙기 전에 조심하시고. 그 마음이 사라진다는, 그 마음이. 그리고 안 됐고. 하루는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저 걸어가는 걸 보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우세요? 그랬더니까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저 어깨 처진 거 좀 봐요. 어깨 좀 봐요. 미안해서. 그렇게 보는 거지. 마음이 달라지니 눈이 달라요. 모든 게 바뀐 거죠. 나는 마음이 전혀 안 바뀌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독한 마음으로 살 거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착하고 싶어 착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착하게 자꾸 만들어요. 제가 착하게 생겼나요? 생겼죠? 웃어. 착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이에요. 어제도 김익진 집사님 이사 간 게 생각나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전화를 갈 때 가서 음료수라도 하나 차에다 실어드려야 되는데 못 그리고 와서 전화를 드렸더니 아이고라 우리 목사님이시라 그래서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그래 이사 잘 하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라 이사 잘 하셨냐고요 그랬더니 아니라 병원에 있시오 병원에 이사하자마자 병이 나서 한 2-3주 걸린대요. 병원 가르쳐 주세요. 제가 갈게요. 그랬더니 아이고 오면 안 되라고. 못 가르쳐 줍니다. 기도해드리고 여러분 마음에는 보드라운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그게 자라나고 있습니까? 예수 생명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사실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사실이면 또 어떤 변화가 내게 일어나느냐. 세 번째는 에스겔서 36장 27절인데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게 더 뜨겁고 분명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마음의 소원이 돼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 합니다. 나 살고 죽는 거 안 중요하다. 내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할 수 있다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 죽어도 괜찮아. 나 하나님 뜻대로만 살 수 있으면 나 죽는 것도 괜찮아.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만 그럴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지금도 수없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소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죠. 굉장한 영성가인데 하버드 대학의 아주 굴지의 교수죠. 그런데 어떤 동네에 갔다가 그곳에서 정신지체 장애 아들을 관리하는 시설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들을 보고 마음을 정합니다.
하버드 대학을 사표 내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려고. 다 미쳤다고 했지만 그는 내가 저 정신지체, 저 정신도 제대로 못 가누는 저들 안에 예수 생명만 넣을 수 있다면 나 하버드대 그거 교수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의 나라에 들어왔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또 미국의 그 인디언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중에도 그런 소원을 가진 이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법칙이에요. 담쟁이가 담을 탈 때 신비하게 담을 감습니다. 제가 장미 넝쿨을 하나 보다 깜짝 놀랐어요. 장미가 이런 넝쿨을 탈 때는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 위로 얹지 않습니다.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 밑으로 들어갔다가 다음 그 펜스에서는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장미의 본성이에요. 그 식물이 뭔 감각이 있을까 싶지만 지가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꽈서 올라가는. 그래서 넝쿨 장미가 그래서 벽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영의 본성은 그런 거예요. 영의 본성은, 성령이 주는 본성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소원을 가진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기도 해요. 어떤 핑계를 대든 헌금해야지. 핑계를 만들어서 헌금을 해버려요. 이거 아시나요? 어떤 사람은 핑계를 만들어서 와가지고 기도를 해버려요. 어떤 사람은 핑계를 만들어서 와서 교회를 섬겨버려요. 뭔 핑계를 만들어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니까요. 하시느냐니까요, 이걸. 참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 그 이기적이고 그 욕심에 똘똘 뭉쳐있던 이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한 바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또 즐거워하며 또 드리고 하나님의 미소를 보며 자기 미소를 보며 내 앞에서 웃는 그들의 미소까지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잔치하는 인생을 산다니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만일 조금도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나 영적 어린아이들이에요. 아니면 영적으로 병들었거나. 이건 자동 발생적이라니까. 제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안전합니까? 혹시 큰 무리 속에 그냥 무리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은 생명을 줍니다. 그것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만나는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진짜라면 진짜 살아계신 그분과 어느 지점에서 만나게 돼 있고 그분과 만난 나는 그 지점에서 새 인생을 출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큰 무리 속에 나는 누구인가?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군중 속에서 나와 신 앞에 선 단독자가 되라. 큰 교회,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 그 숲에 앉아있다고 네가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너와 나의 1:1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수천 명, 수만 명, 아니 모든 사람이 기적을 경험할 때도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점검해 봅시다. 큰 무리 속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은혜의 혜택 안에 있는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 인생에 주를 향한 노래가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믿는 척의 신앙이 아니라 믿어진 바 되고 그 믿음의 혜택이 내 안에
도착한 것을 보고 도착한 믿음을 나눠주기까지 하는 여러분의 생애와 날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